주홍 글씨 6-2 펄. 이러한 외모의 변화성은 내면적인 생명의 여러 가지 특징을 잘 나타내고 증명하는 것이다. 이 아이의 성질은 자기가 태어난 이 세상과 타협하려 하지도 않았고 또 적응할 생각도 없는 것 같았다. 그렇지만 않다면 엄마 헤스터의 근심은 기우에 지나지 않았을 것이다. 이 아이를 규칙에 순종시킬 수가 없었다. 그리고 그 결과로 태어난 이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아름답고 빛나기는 했지만 조화가 없었고, 설사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보통과는 다른 독자적인 조화이기 때문에 그 속의 변화와 조화의 중심이 될 성질을 찾기란 어렵고 불가능했다. 헤스터만이 그것도 막연하고 불충분한 것이긴 했으나 이 아이의 성격을 설명할 수 있었다. 펄이 어머니의 정신적 세계에서 자기의 영혼을 어머니의 육체로부터 자기의 육체를 빨아들이고 있었을 그 중요한 시기에 헤스터 자신은 무엇을 하고 있었나를 상기함으로써 헤스터는 그것을 설명할 수 있었다. 모친의 열정적인 정신 상태가 아직 뱃속에 있었던 이 아이의 정신적 생명에 빛을 던져주는 매개물이 되고 있었다. 그런데 그 빛은 원래는 아무리 청정무구했었다 해도 주홍색과 금빛의 깊은 오점, 이글거리는 듯한 광택, 검은 그림자, 그리고 흥분한 어머니의 거친 투쟁이 펄 속에 옮겨져 불멸의 것으로 살아남은 것이다. 어머니는 자기 자신의 거칠고 무모하며 도전적인 태도, 변덕스러운 성질, 심지어는 자기 가슴 속에 이미 깃들였던 우울과 시리의 검은 그림자의 형태까지도 그 어린아이로부터 발견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검은 그림자가 지금은 이 어린애의 성격 속에 환히 빛나고 있었으나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언젠가는 폭풍과 선풍을 얼마든지 몰고 올 수 있는 일이었다. 그 당시에 가정교육은 오늘날의 그것보다도 훨씬 엄했다. 눈살을 찌푸리거나 호되게 꾸짖거나 성서의 권위를 구실로 매질을 하는 따위의 징계가 흔했다. 그런 것들은 실제로 범한 나쁜 짓을 처벌하는 수단이었을 뿐만 아니라 모든 어린애들의 미덕을 배양시켜주는 훌륭한 양식이라고 생각되었다. 그러나 헤스터 프린이 이 외동딸에게 지나치게 엄격하여 아이의 교육을 가르칠 염려는 없었다. 자기 자신의 실수나 불행을 고울 삼아 이렇게 자기 손에 맡겨진 이 어린애의 영혼만큼은 인자하면서도 엄격한 방법으로 통제해 나가리라고 일찍부터 작정했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녀의 힘으로는 벅찬 일이었다. 미소도 지어보고 상도 찡그려 보았지만 어느 방법도 별반 효과가 없다는 것을 알고는 마침내 어린아이를 제 충동이나 본능대로 움직이도록 방임해두는 수밖에 없었다. 물론 어린애를 우격다짐으로 억압한다든가 금지시키는 일은 그것이 어린애의 이성에 호소하는 것이건 또는 감정에 호소하는 것이건 간에 어린 펄은 그때의 기분에 따라 듣는 때도 그렇지 않은 때도 있었다. 이 아이는 아주 어렸을 적부터 어머니가 제 아무리 타이르고 호소를 해봐도 다 부질없는 헛수고라는 듯한 표정을 지었는데 이는 슬기로우면서도 말할 수 없이 고집세고 때로는 악의에 찬 것이기도 했지만 대체로 활달한 기분을 곁들인 표정이었다. 그럴 때면 헤스터는 이 아이가 과연 사람인가 하는 의문이 들기도 했다. 혹시 이 오정이 잠시 이 초가집 마룻바닥 위에서 놀다가 느닷없이 미소를 지으며 날아 도망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었다. 이 표정이
펄의 야성적이고 새카맣게 빛나는 눈에 나타날 적마다 이 아이의 신변에는 뭐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인간 세계와 동떨어져 있어서 사람의 손으로 만질 수 없는 구름 같은 성질이 있는 것 같았다. 마치 허공에서 돌다가 어디서 왔다 어디로 사라지는지 모르게 사라져버리는 희미한 빛과도 같이 생각되었다. 이런 생각이 들 때 헤스터는 아이 쪽으로 달려가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런 때는 아이가 언제나 요정처럼 도망을 친다. 그러면 그녀는 쫓아가서 아이를 붙잡아 가슴에 끌어안고 꼭 껴안으며 열렬하게 입을 맞췄다. 가슴에 넘치는 애정 때문이라기보다는 오히려 펄이 헛개비가 아니라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잡혔을 때 펄이 웃으면서 내는 웃음소리는 유쾌하고 음악적이긴 했지만 어머니 마음에는 더욱더 정말인가 하는 의아심을 자아내게 했다. 어머니가 그렇게도 비싼 대가를 치르고 얻었으며 또 이 세상 전부라고 해도 좋을 유일한 보배인 아이와 어머니 사이에 자주 일어나는 이런 산란한 일이 있을 때면 어머니는 이따금 마음이 쓰려 울음을 터뜨리는 것이다. 그러면 펄은 대개 상을 찌푸리고 작은 주먹을 불끈 쥔다. 그리고 아주 무서운 얼굴에 무엇인가 불만스러운 표정을 짓는 때가 있었다. 어머니의 눈물이 아이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예측하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었다. 그러다가 또 인간의 슬픔을 이해 못하는 양 전보다도 더 높은 웃음소리로 웃어대기도 했다. 또는 물론 이런 경우는 드물었지만 아이가 너무 슬픈 나머지 몸부림치며 울 때도 있었다. 흐느끼면서도 어머니에 대한 애정을 나타내려는 듯 했고 또 자기도 인간다운 심정이 있음을 애절하게 울음으로 입증하려는 것 같기도 했다. 그러나 헤스터는 이런 돌발적인 애정을 믿고 안심할 수는 없었다. 이런 애정은 나타낼 때도 느닷없이 나타나지만 사라지는 것도 예고 없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이런 모든 일을 곰곰이 생각하고 있노라면 어머니는 자기가 어떤 정령을 땅으로 불러내기는 했으나 주문을 외우는 도중에 뭔가 틀려 이 새롭고 불가해한 정령을 마음대로 조종할 말을 잘못 기억한 사람 같은 느낌이 들었다. 그녀가 진정으로 위안을 받는 때는 아이가 곤히 잠들어 있을 때뿐이었다. 그런 때에는 아이에 대해서 안심할 수 있었고 즐겁고 행복스러운 한때를 조용히 맛볼 수 있었다. 그 시간이 닿으면 살며시 떠올리는 눈꺼풀 밑에 심술궂은 눈매가 희미하게 빛나며 어린 펄은 잠이 깨고 만다. 언제나 미소 짓는 어머니 얼굴과 어르고 달래는 말을 들려주던 엄마의 품을 떠나 제법 다른 애들과 교제할 수 있는 나이에 도달하게 된 것은 참으로 눈 깜짝할 사이였다. 그 시기가 어쩌면 그렇게도 빨리 왔을까? 그런데 그렇게 되었으면 헤스터 프린에게 얼마나 기쁜 일이었을까? 만약 지금 이 어린애의 새소리같이 맑은 목소리가 장난하는 아이들의 떠드는 소리와 함께 섞이는 것을 듣고 그 가운데서 자기 아이의 목소리를 식별해낼 수 있었더라면, 그러나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펄은 날 때부터 아이들 세계에서 추방당한 아이였던 것이다. 악마의 핏줄, 죄의 상징, 죄의 씨라 하여 펄은 세례를 받은 아이들 틈에 낄 자격이 없었던 것이다. 이 아이는 자기가 고독한 존재라는 사실, 즉 넘을 수 없는 원을 자기 주위에 그려놓고 다른 아이들과 비교하여 자기의 위치가 특수하다는 숙명을 깨달은 그
본능이라고 할 능력이란 참으로 놀라운 것이었다. 사실 헤스터가 감옥에서 나온 이래 아이를 동반하지 않고 타인의 눈에 띈 일은 없었다. 그래서 그녀가 거리를 걸을 때면 을에 펄도 함께 있었다. 처음에는 가슴에 안긴 갓난아기였지만 차츰 어머니의 어린 동행이 되었다. 어머니의 집게 손가락 하나를 움켜잡고 어머니가 한 발짝 옮길 때 자기는 서너 발짝을 걷는 작은 딸애가 되어 그 곁을 따랐다. 펄은 그 개척지의 어린이들이 길가의 풀밭 위나 집의 문 앞에서 청교도의 교육이 허용하는 재미없는 유희, 예컨대 교회에 가는 흉내, 퀘이커 교도를 매질하는 신용, 또는 인디언과 싸우고 머리 가죽을 벗겨내는 따위의 흉내를 내며 노는 꼴을 보았다. 그러나 펄은 그것을 열심히 구경만 했지 절대로 그 틈에 끼어들려고 하지는 않았다. 아이들이 말을 걸어도 대답하지 않았다. 때로는 아이들이 펄 주변에 모여드는 일이 있었는데 그럴 때 펄은 버럭 화를 내며 그 작은 얼굴을 무섭게 일그러뜨리고 돌을 주워 던지며 무슨 말인지 알 수 없는 괴상한 고함을 지르는 것이었다. 그럴 때면 마치 마녀의 주문인 듯 무슨 말인지 알 수 없어서 어머니는 몸을 부들부들 떠는 것이었다. 사실 이 나이 어린 청교도들은 보기 드물 정도로 관용성이 없고 배타적인 애들이어서 이 모녀를 보고 이방인이거나 혹은 딴 세상 사람이거나 하여간 보통 사람과는 몹시 다르다는 것을 알아채고 막연하게 조소하는 일도 흔히 있었다. 그 감정과 시선을 알게 된 폴은 이렇게 어린아이의 뇌리에 사무쳤다고는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격정적인 증오심을 갖고 여기에 저항하는 것이었다. 이런 격한 성미의 폭발은 어머니가 볼 때 일종의 가치가 있었으며 심지어 어떤 의미에선 위안이 되기까지 했다. 왜냐하면 거기서 어머니를 그렇게도 번번이 당혹시키던 발작적인 변덕과는 달리 적어도 어떤 것에 대해서는 착실한 열정을 갖고 있기도 하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긴 하지만 여기에도 여전히 자기 자신의 나쁜 그림자가 반영되어 있는 것을 보고 어머니는 다만 괴로울 뿐이었다. 이 모든 증오와 격정은 펄을 낳기 전에 미칠 듯이 동요했던 헤스터의 성질, 아기를 낳은 뒤에는 모든 것을 순하게 만드는 모성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누그러지고만 그 성질이 유전되어 있는 것이었다. 집에 있을 때는 그 아이의 놀이 상대가 많아서 심심할 때가 없었다. 항상 창조적인 이 아이의 정신으로부터 생명의 마력이 쏟아져 나오는지 갖가지 물건들과 영적으로 교제하여 친구를 만들었는데 이것은 마치 횃불이 닿는 곳마다 불을 붙여주는 이치와 마찬가지였다. 얼토당토하는 재료들, 예컨대 막대기와 넝마무치 또는 꽃 따위, 이 모두 펄의 마술로 조종되는 꼭두각시가 되었다. 아무런 외형상의 변화 없이 펄의 마음속 무대 위에서 벌어지는 연극의 배우가 되는 것이었다. 펄의 어린 목소리 하나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수많은 상상 인물의 목소리로 되어 서로 대화를 나눈다. 오래된 울창하고 장엄한 소나무가 바람에 흔들려 신음하거나 음산한 소리들을 낼 때 그 나무들은 그대로 청교도의 장로가 된다. 마당에 돋아난 흉한 잡초는 그 장로들의 자식들이었다. 그래서 펄은 그 잡초들을 무자비하게 두들겨주고 뽑아버렸다. 이 아이가 지혜를 짜내어 만든 여러 형태의 생명이 변화무쌍하게 움직여 뛰고 날고 하는 데에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한 가지가 오래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벼랑간 어떤 초자연적인 활동을 일으켜
돌진하고 난무하다가 다음 순간에는 급박하고 열광적인 생명의 조류에 기진맥진한 것처럼 사그라지고 만다. 또 그 다음에는 다른 형상이 나타나 아까와 같은 자유분방한 활동이 재개된다. 그것은 북극광의 환상적인 희롱에 비유할 만했다. 그러나 그것은 단순한 공상의 작용에 불과했고 총명한 어린애들에게서는 흔히 볼 수 있는 일이기도 했다. 다만 펄에게는 놀이 친구가 없었으므로 스스로 창조한 공상물을 벗삼는 경향이 비교적 많았을 뿐이었다. 또 이 어린애가 보통 애들과 다른 점은 이렇게 자기 마음과 정신에서 우러나온 모든 소산을 반감을 가지고 보았다는 점일 것이다. 이 아이는 공상 속에서라도 친구를 만드는 일이 없었고 언제나 용의 이빨을 땅에 뿌리는 것 같았다. 그리고 용의 이빨에서 무장한 적병이 솟아나는 대로 이 아이는 싸우며 달려들었던 것이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페니키아의 어느 왕자가 악룡을 물리치고 그 이빨을 땅에 뿌렸더니 거기서 무장한 병사가 솟았다는 이야기. 이것은 말할 수 없이 슬픈 일이었다. 그 원인을 알고 있는 어머니의 눈에는 또 얼마나 깊은 슬픔이 서렸을까. 이 어린 것이 벌써부터 이 세상을 항상 적대관계로 보고 앞으로 일어날 싸움에서 자기의 정의를 주장하여 승리를 얻고자 저렇게도 무서운 단련을 쌓고 있으니 말이다. 펄을 바라보다가 헤스터프리는 일감을 그만 무릎 위에 떨어뜨리고 아무리 억제해도 솟아오르는 고통을 참다 못해 끝내 터뜨리고 마는 일이 자주 있었다. 그 소리는 말도 아니오 신음소리도 아닌 이상한 음성이 되어 저절로 새어나왔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당신이 아직도 나의 아버지시라면 도대체 이 아이는 무엇입니까? 그러면 그 외치는 소리를 옆에서 듣든가 아니면 또 어떤 신비스러운 방법으로든지 이 고통스러운 어머니의 고뇌를 눈치챈 펄은 예쁘고 생기 있는 작은 얼굴을 쳐들고 요정과 같은 지혜로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러고는 다시 즐거운 장난을 계속하는 것이었다. 이 아이의 특이한 행동 가운데서 아직 이야기하지 못한 것이 하나 있다. 이 어린아이가 세상에 나와서 처음으로 본 것, 그것은 무엇이었을까? 적어도 어머니의 웃는 얼굴은 아니었다. 다른 아이들 같으면 어머니가 웃어 보일 때 흔히 본능적인 웃음으로 답한다. 그래서 그것이 뒤에까지도 희미하게 기억되어 과연 그때의 그것이 정말 웃음이었느냐 아니냐로 애정어린 말다툼이라도 벌어질 수 있는 것일 테지만 펄의 경우엔 전혀 그렇지가 않았다. 이 어린아이가 처음으로 유심히 시선을 돌린 것은 엄마 헤스터의 가슴에 있는 주홍 글씨였다. 어느 날 어머니가 어린애의 요람위에 몸을 굽혔을 때 그 아이의 시선은 그 글씨 가장자리에 금실수에서 빛나는 희미한 광채에 이끌렸다. 그리고 고사리 같은 손을 뻗어 그것을 잡으려 했다. 아기는 웃는 얼굴로 눈을 빛내고 있었으나 그 얼굴에는 더 나이든 어린애의 표정이 떠올라 있었다. 이때 섬뜩하여 놀란 헤스터는 그 숙명적인 표지를 본능적으로 잡아떼려 했다. 이렇게 펄의 어린 손이 비밀이라도 알아챈 듯 주홍 글씨를 만져봄으로써 엄마가 받는 고뇌는 이루 헤아릴 수 없었다. 이렇게 괴로움에 몸부림치는 엄마의 거동을 마치 자기를 얼러주는 동작으로 생각한 어린 펄은 엄마의 눈을 빤히 쳐다보며 미소 짓는 것이었다. 이런 일이 있은 뒤부터는 어린애가 잠든 시간을 제외하고 헤스터는 한순간도 마음을 놓을 수가 없었다. 자기 딸을 바라보며 잠시도 느긋하게 즐겨볼 수가 없었다. 하긴 여러 주일 동안 주홍 글씨가 펄의 눈에 띄지 않고 지나는 때도 있긴 했다. 그러다가 벼랑간 마치 죽음의 신이 급습하듯이 그 시선이 와락 밀어닥치는 것이었다. 어린애의 시선에는 그 독특한 미소와 기묘한 눈빛이 항상 깃들여 있었다.
어머니들은 흔히 자기 모습이 비치는 아기의 눈동자를 들여다보기 좋아하듯이 헤스터도 어느 날 펄의 눈동자를 들여다보고 있었다. 바로 그때 이 변덕스럽고 요정과 같은 표정이 그 눈에 나타났다. 그것을 본 헤스터는 고독하고 늘 근심 걱정에 쌓인 여자는 까닭없는 환상에 사로잡히기 쉽지만 작은 거울 같은 펄의 까만 눈동자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다른 사람의 얼굴처럼 느껴졌다. 그것은 악의에 찬 미소를 짓는 악마 같으면서도 자기가 잘 알고 있는 사람의 모습이었다. 물론 자기가 잘 아는 사람은 악이라고는 전혀 없고 미소도 드문 사람이긴 했지만 여하튼 악령이 그 아이 속에 파고들어가 지금 빠끔히 그 아이의 눈을 통해 밖을 내다보고 조소하는 것 같았다. 이때처럼 심하지는 않았으나 그 후에도 자주 헤스터는 이런 환영으로 시달림을 받았다. 펄이 혼자 뛰어다닐 수 있을 정도로 자랐을 때의 일인데 어느 여름날 오후 펄은 손에다 여러 가지 들꽃을 한 줌 꺾어들고 그것을 하나씩 어머니의 가슴에 던지며 놀고 있었다. 그러면서 겨냥한 꽃이 주홍 글씨에 가서 맞으면 어린 요정처럼 깡충깡충 뛰면서 좋아했다. 헤스터는 처음에 두 팔을 꼭 끼고 가슴을 가리려 했으나 자존심 때문인지 아니면 이런 고통을 참음으로써 회개의 고행이 더 잘 이룩되리라고 느껴서였던지 상체를 곧게 세운 채 죽은 사람처럼 새파랗게 질린 채 어린 펄의 난폭한 눈을 슬프게 들여다볼 뿐이었다. 계속 날아오는 꽃송이는 거의 다 관역을 마쳤다. 이렇게 하여 어머니의 가슴을 상처투성이로 만들었다. 그 상처를 아물게 할 약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었음은 물론 저승에서도 그 약은 찾을 수 없을 것이었다. 드디어 탄환이 다 없어진 어린애는 가만히 서서 엄마를 쳐다보았다. 그 측량할 길 없는 검은 눈동자의 깊은 밑바닥에서 그 작은 악마의 웃는 영상이 여전히 내다보는 것이었다. 정말로 내다보았는지 아닌지는 몰라도 여하간 헤스터는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다. 예, 너는 도대체 뭐냐? 하고 헤스터가 외쳤다. 엄마의 귀여운 펄이지 뭐야? 하고 어린애가 대답하면서 웃기 시작했다. 그러다가 변덕이라도 나면 굴뚝 꼭대기에라도 뛰어오를 듯이 어린 요정처럼 우스운 몸짓을 하며 깡충깡충 뛰는 것이었다. 정말 내가 내 딸이냐? 틀림없이? 결코 실없는 소리로 이렇게 묻는 것이 아니었다. 그 순간에는 진심으로 물어보고 싶다. 왜냐하면 펄이 어찌나 총명했던지 자기가 생겨난 마법의 비밀을 다 알고서 이제 자기의 정체를 나타내려는 것이나 아닌가 하고 저기 의심스러웠기 때문에 였다. 그럼 난 펄이라도 하고 어린애는 여전히 익살맞게 춤을 추며 대답했다. 넌 내 딸이 아니다. 넌 내 펄이 아니란 말이야. 하고 반농담조로 어머니가 말했다. 헤스터는 가장 심각한 고민을 하는 도중에도 느닷없이 농담을 하고 싶은 충동을 자주 느끼는 버릇이 있었다. 그럼 넌 누구지? 누가 널 이리로 보내주었지? 엄마, 그걸 좀 가르쳐줘. 하고 어린애는 정색을 하며 헤스터에게 달려와 무릎을 꼭 껴안으며 말했다. 엄마, 어서 말해줘. 그러나 어린애는 어머니가 이 대답을 하면서 약간 주저하던 눈치를 재빨리 알아챘다. 흔히 있을 수 없는 변덕이라 그랬는지 좌우간 어린애는 그녀의 작은 집게 손가락을 쳐들어 어머니의 주홍 글씨를 만지면서 말했다. 아니야, 내게 하늘에 아버지가 어딨어? 펄, 그만해. 그런 소리 하면 못 쓰는 거야? 하고 어머니는 신음소리를 억누르며 대답했다. 그분이 모든 사람을 세상에 내보내셨어. 너의 엄마인 나도 그분이 이 세상에 보내신 거야. 그러니 넌 더더구나 말할 것도 없지. 그게 아니면요. 요정 같은 펄. 내가 어디서 태어났단 말이야? 말해달란 말이야. 응, 가르쳐줘. 하고 펄은 되풀이했지만
이제는 정색이 아니라 웃으면서 마룻바닥 위를 뛰고 있었다. 엄마가 말해줘야 알지. 그러나 자신부터 이 음산한 미궁 속에 빠져있는 헤스터는 그 질문에 대답할 수가 없었다. 얼굴에는 미소가 떠오르면서도 한편으로는 소름이 끼치는 가운데 그녀는 이웃 사람들의 말이 생각났다. 그 이웃 사람들은 이 아이의 아버지를 알려고 애쓰다가 실패했고 또 이 아이의 괴상한 성질을 보고서 필시 펄은 악마의 자식이라고 생각했다. 엄마의 죄로 말미암아 어떤 흉측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악마의 자식이 태어난다는 말은 구교 시대부터 있어온 말이다. 구교의 반대파들이 욕하는 바에 의하면 루터 1483년부터 1546년까지 독일의 종교 개혁가 너 역시 이런 악마의 자손이라는 것이다. 또 펄이 이 뉴 잉글랜드의 청교도들 사이에서 이런 상스럽지 못한 핏줄을 타고난 단 하나의 어린애는 아니었다.